자비의 실천과 진정한 행복의 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자비의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비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넘어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줄이기 위해 마음과 행동으로 돕는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통해 우리 자신과 세상이 함께 변화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자비의 깊은 의미와 실천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1. 자비의 본질. 모든 존재를 위한 사랑과 배려.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자비의 개념은 단순히 동정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으며, 이는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깨달음에 기반을 둡니다. 자비는 스스로에게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비를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자비가 없다면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관용을 베푸는 연습이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자비는 또 다른 이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는 공감 능력에서 시작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마음으로 전해지는 따뜻함과 위로를 포함합니다. 자비는 또한 차별 없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만, 낯선 사람이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시며 자비의 대상에 경계를 두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자비의 실천, 일상 속에서 작게 시작하기.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거창한 행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로도 충분히 자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힘들어 보이는 동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 등은 모두 자비의 실천입니다. 또한 자비는 가족과 친구들에게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작은 행동도 자비의 연습입니다. 사회적 자비의 실천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존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를 돕고 지지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부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자비를 실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 라는 좌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의 실천은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믿고 꾸준히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3. 자비와 마음의 평화.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은 단지 타인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돕는 행위는 우리 내면의 스트레스와 분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때 자비를 통해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도 자비를 통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과거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용서는 가장 강력한 자비의 표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비는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비를 실천할수록 우리는 더욱 따뜻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며 이는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고 서로를 이해하며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자비를 통해 강화됩니다. 사자비가 만드는 세상의 변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비는 개인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비를 통해 우리는 환경 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고통을 인식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을 줄이거나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천하는 것은 자비의 확장된 형태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와 후손이 함께 살아갈 세상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자비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차별과 불평등, 폭력 등 다양한 문제들은 종종 공감과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자비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자비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웃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그 지역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비는 단순히 개인의 삶을 넘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비를 통한 진정한 행복의 발견. 자비를 실천하는 삶은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위해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도 빛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행복과 만족감을 잘 표현한 가르침입니다. 자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때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고마움과 행복을 통해 우리 자신도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소유로는 얻을 수 없는 내면의 충만함을 제공합니다. 자비는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타인을 돕고 그들과 연결되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 동기를 부여하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자비의 실천과 그로 인해 찾아오는 진정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작은 행동에서 시작하여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는 자비를 통해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여정과 조화로운 삶의 길.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 삶에 실질적인 지혜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깨달음의 여정과 조화로운 삶의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깨달음의 길은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개인과 세상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이 여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과 그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깨달음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 삶의 본질을 깊이 깨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존재와 주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모든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초월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는 고통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고통이다라고 설파하셨지만 이는 비관적이기보다 현실적입니다. 모든 존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겪으며 욕망과 집착으로 인해 끊임없는 불만족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깨달음은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부처님은 집착과 무지가 고통의 주된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세상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깨달음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가 아닌 실천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탐구할 때 이를 단순히 분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천을 통해 고통을 해결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무상함의 이해는 단순히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변화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평온을 유지하는 훈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깨달음은 순간적인 경험이 아닌 끊임없는 수행의 결과로 다가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고통을 마주합니다. 이때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깨달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깨달음은 개인적인 내면의 변화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깨달음을 통해 평온함과 자비를 가진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안정감을 주며 그들 역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깨달음은 개인과 공동체를 동시에 구원하는 힘이 됩니다. 이 깨달음으로 가는 실천 8정도의 길.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로 8정도를 설파하셨습니다. 이는 올바른 관점과 행동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견해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상의 무상함과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생각입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분노를 버리고 자비와 이타심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실하고 따뜻한 말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올바른 행동입니다.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올바른 생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직업이나 생활 방식에서도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올바른 노력입니다. 올바른 것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지속적인 실천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올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 마음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집중입니다. 깊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내적 평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8정도의 실천은 각 단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실천할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견해는 올바른 생각과 말을 이끌고 올바른 말과 행동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며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8정도는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생활의 경우 각자의 직업과 환경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기본 원칙을 따라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올바른 마음 챙김은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수행법으로 여겨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산란하고 과거와 미래로 떠돌기 때문에 고통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상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참 조화로운 삶 개인과 세상의 균형. 깨달음은 단지 개인의 성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과 세상이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세상과 더욱 깊이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조화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타인의 행복이 곧 우리의 행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자연과의 조화는 우리의 생존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조화로운 삶은 개인의 내면과 외부 세계의 균형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조화로운 삶은 단순히 외적인 평화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갈등과 집착을 해결하지 않으면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성장하려는 태도가 조화로운 삶의 시작점입니다. 또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이 우리 삶의 근원이며 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소비 중심의 삶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깨달음과 행복의 연결. 깨달음은 단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 모든 욕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얻고 불필요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소유나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모든 존재와 연결된다는 깨달음을 얻을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깨달음은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이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외적인 소유나 성공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고통은 더 이상 회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기회로 여겨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강인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삶의 어려움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깨달음의 여정과 조화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깨달음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성장하며 조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깨달음과 조화로운 삶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과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길 기대하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의 실천과 진정한 행복의 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자비의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비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넘어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줄이기 위해 마음과 행동으로 돕는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통해 우리 자신과 세상이 함께 변화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자비의 깊은 의미와 실천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1. 자비의 본질. 모든 존재를 위한 사랑과 배려.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자비의 개념은 단순히 동정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으며, 이는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깨달음에 기반을 둡니다. 자비는 스스로에게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비를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자비가 없다면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관용을 베푸는 연습이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자비는 또 다른 이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는 공감 능력에서 시작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마음으로 전해지는 따뜻함과 위로를 포함합니다. 자비는 또한 차별 없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만, 낯선 사람이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시며 자비의 대상에 경계를 두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자비의 실천, 일상 속에서 작게 시작하기.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거창한 행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로도 충분히 자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힘들어 보이는 동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 등은 모두 자비의 실천입니다. 또한 자비는 가족과 친구들에게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작은 행동도 자비의 연습입니다. 사회적 자비의 실천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존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를 돕고 지지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부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자비를 실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 라는 좌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의 실천은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믿고 꾸준히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3. 자비와 마음의 평화.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은 단지 타인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돕는 행위는 우리 내면의 스트레스와 분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때 자비를 통해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도 자비를 통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과거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용서는 가장 강력한 자비의 표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비는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비를 실천할수록 우리는 더욱 따뜻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며 이는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고 서로를 이해하며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자비를 통해 강화됩니다. 사자비가 만드는 세상의 변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비는 개인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비를 통해 우리는 환경 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고통을 인식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을 줄이거나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천하는 것은 자비의 확장된 형태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와 후손이 함께 살아갈 세상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자비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차별과 불평등, 폭력 등 다양한 문제들은 종종 공감과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자비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자비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웃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그 지역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비는 단순히 개인의 삶을 넘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비를 통한 진정한 행복의 발견. 자비를 실천하는 삶은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위해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도 빛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행복과 만족감을 잘 표현한 가르침입니다. 자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때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고마움과 행복을 통해 우리 자신도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소유로는 얻을 수 없는 내면의 충만함을 제공합니다. 자비는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타인을 돕고 그들과 연결되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 동기를 부여하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자비의 실천과 그로 인해 찾아오는 진정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작은 행동에서 시작하여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는 자비를 통해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여정과 조화로운 삶의 길.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 삶에 실질적인 지혜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깨달음의 여정과 조화로운 삶의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깨달음의 길은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개인과 세상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이 여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과 그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깨달음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 삶의 본질을 깊이 깨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존재와 주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모든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초월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는 고통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고통이다 라고 설파하셨지만 이는 비관적이기보다 현실적입니다. 모든 존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겪으며 욕망과 집착으로 인해 끊임없는 불만족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깨달음은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부처님은 집착과 무지가 고통의 주된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세상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깨달음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가 아닌 실천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탐구할 때 이를 단순히 분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천을 통해 고통을 해결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무상함의 이해는 단순히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변화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평온을 유지하는 훈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깨달음은 순간적인 경험이 아닌 끊임없는 수행의 결과로 다가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고통을 마주합니다. 이때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깨달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깨달음은 개인적인 내면의 변화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깨달음을 통해 평온함과 자비를 가진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안정감을 주며 그들 역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깨달음은 개인과 공동체를 동시에 구원하는 힘이 됩니다. 이 깨달음으로 가는 실천 8정도의 길.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로 8정도를 설파하셨습니다. 이는 올바른 관점과 행동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견해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상의 무상함과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생각입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분노를 버리고 자비와 이타심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실하고 따뜻한 말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올바른 행동입니다.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올바른 생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직업이나 생활 방식에서도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올바른 노력입니다. 올바른 것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지속적인 실천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올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 마음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집중입니다. 깊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내적 평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8정도의 실천은 각 단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실천할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견해는 올바른 생각과 말을 이끌고 올바른 말과 행동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며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8정도는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생활의 경우 각자의 직업과 환경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기본 원칙을 따라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올바른 마음 챙김은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수행법으로 여겨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산란하고 과거와 미래로 떠돌기 때문에 고통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상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참 조화로운 삶 개인과 세상의 균형. 깨달음은 단지 개인의 성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과 세상이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세상과 더욱 깊이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조화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타인의 행복이 곧 우리의 행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자연과의 조화는 우리의 생존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조화로운 삶은 개인의 내면과 외부 세계의 균형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조화로운 삶은 단순히 외적인 평화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갈등과 집착을 해결하지 않으면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성장하려는 태도가 조화로운 삶의 시작점입니다. 또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이 우리 삶의 근원이며 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소비 중심의 삶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깨달음과 행복의 연결. 깨달음은 단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 모든 욕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얻고 불필요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소유나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모든 존재와 연결된다는 깨달음을 얻을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깨달음은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이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외적인 소유나 성공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고통은 더 이상 회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기회로 여겨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강인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삶의 어려움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깨달음의 여정과 조화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깨달음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성장하며 조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깨달음과 조화로운 삶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과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길 기대하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의 실천과 진정한 행복의 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자비의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비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넘어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줄이기 위해 마음과 행동으로 돕는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통해 우리 자신과 세상이 함께 변화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자비의 깊은 의미와 실천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1. 자비의 본질. 모든 존재를 위한 사랑과 배려.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자비의 개념은 단순히 동정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으며, 이는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깨달음에 기반을 둡니다. 자비는 스스로에게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비를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자비가 없다면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관용을 베푸는 연습이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자비는 또 다른 이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는 공감 능력에서 시작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마음으로 전해지는 따뜻함과 위로를 포함합니다. 자비는 또한 차별 없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만, 낯선 사람이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시며 자비의 대상에 경계를 두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자비의 실천, 일상 속에서 작게 시작하기.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거창한 행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로도 충분히 자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힘들어 보이는 동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 등은 모두 자비의 실천입니다. 또한 자비는 가족과 친구들에게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작은 행동도 자비의 연습입니다. 사회적 자비의 실천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존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를 돕고 지지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부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자비를 실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 라는 좌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의 실천은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믿고 꾸준히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삶 자비와 마음의 평화,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은 단지 타인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돕는 행위는 우리 내면의 스트레스와 분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때 자비를 통해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도 자비를 통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과거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용서는 가장 강력한 자비의 표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비는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비를 실천할수록 우리는 더욱 따뜻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며 이는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고 서로를 이해하며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자비를 통해 강화됩니다. 사자비가 만드는 세상의 변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비는 개인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비를 통해 우리는 환경 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고통을 인식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을 줄이거나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천하는 것은 자비의 확장된 형태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와 후손이 함께 살아갈 세상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자비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차별과 불평등, 폭력 등 다양한 문제들은 종종 공감과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자비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자비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웃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그 지역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비는 단순히 개인의 삶을 넘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비를 통한 진정한 행복의 발견. 자비를 실천하는 삶은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위해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도 빛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행복과 만족감을 잘 표현한 가르침입니다. 자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때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고마움과 행복을 통해 우리 자신도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소유로는 얻을 수 없는 내면의 충만함을 제공합니다. 자비는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타인을 돕고 그들과 연결되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 동기를 부여하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자비의 실천과 그로 인해 찾아오는 진정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작은 행동에서 시작하여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는 자비를 통해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여정과 조화로운 삶의 길.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 삶에 실질적인 지혜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깨달음의 여정과 조화로운 삶의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깨달음의 길은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개인과 세상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이 여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과 그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1.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깨달음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 삶의 본질을 깊이 깨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존재와 주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모든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초월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는 고통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고통이다 라고 설파하셨지만 이는 비관적이기보다 현실적입니다. 모든 존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겪으며 욕망과 집착으로 인해 끊임없는 불만족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깨달음은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부처님은 집착과 무지가 고통의 주된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세상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깨달음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가 아닌 실천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탐구할 때 이를 단순히 분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천을 통해 고통을 해결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무상함의 이해는 단순히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변화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평온을 유지하는 훈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깨달음은 순간적인 경험이 아닌 끊임없는 수행의 결과로 다가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고통을 마주합니다. 이때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깨달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깨달음은 개인적인 내면의 변화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깨달음을 통해 평온함과 자비를 가진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안정감을 주며 그들 역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깨달음은 개인과 공동체를 동시에 구원하는 힘이 됩니다. 이 깨달음으로 가는 실천 팔정도의 길.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로 팔정도를 설파하셨습니다. 이는 올바른 관점과 행동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견해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상의 무상함과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생각입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분노를 버리고 자비와 이타심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실하고 따뜻한 말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올바른 행동입니다.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올바른 생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직업이나 생활 방식에서도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올바른 노력입니다. 올바른 것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지속적인 실천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올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 마음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집중입니다. 깊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내적 평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팔정도의 실천은 각 단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실천할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견해는 올바른 생각과 말을 이끌고 올바른 말과 행동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며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팔정도는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생활의 경우 각자의 직업과 환경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기본 원칙을 따라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올바른 마음 챙김은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수행법으로 여겨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산란하고 과거와 미래로 떠돌기 때문에 고통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상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참 조화로운 삶 개인과 세상의 균형. 깨달음은 단지 개인의 성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과 세상이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세상과 더욱 깊이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조화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타인의 행복이 곧 우리의 행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자연과의 조화는 우리의 생존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조화로운 삶은 개인의 내면과 외부 세계의 균형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조화로운 삶은 단순히 외적인 평화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갈등과 집착을 해결하지 않으면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성장하려는 태도가 조화로운 삶의 시작점입니다. 또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이 우리 삶의 근원이며 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소비 중심의 삶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깨달음과 행복의 연결. 깨달음은 단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 모든 욕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얻고 불필요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소유나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모든 존재와 연결된다는 깨달음을 얻을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깨달음은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이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외적인 소유나 성공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고통은 더 이상 회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기회로 여겨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강인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삶의 어려움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깨달음의 여정과 조화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깨달음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성장하며 조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깨달음과 조화로운 삶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과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길 기대하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